오늘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다윗이 맨날 도망다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 안타까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애곡을 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지은 애가를 부르도록 가르치도록 그렇게 명령도 했습니다. 진정으로 눈물을 흘렸고 금식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서둘러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어디나 정적이 있는 법입니다.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이에도 투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년도 3월 9일 날에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지금 누가 여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또 누가 야당의 후보가 될 것인가, 굉장히 그 투쟁이 심합니다. 정쟁이 지금 심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당은 여당 안에서 또 상대들을 다 누르고 최종 후보가 된다는 거 힘든 일이고, 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누르고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들이 지금 서로 정쟁을 벌이고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찍어야 될까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잘 보시고 들으시고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의 유다 왕 즉위와 내전이라는 제목입니다. 2장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의 땅인데 거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들이 있는 그 지역들인데,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산골 마을, 그게 헤브론인데 거기에 가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 올라가는 그 도시, 그게 참 중요한데 중앙에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골짜기로 가라고 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즉시 자기 가족들하고 또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600명 있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가족들, 이렇게 해서 다 헤브론 산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 동네에 나눠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지파 장로들이, 유다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고작 12지파 중에 한 지파, 자기가 소속된 유다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고, 그리고 다윗은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고, 만만이라는 말은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하고 맘만 먹고 작업을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도 그는 한 지팡의 왕이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큰 인물이 될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다윗 같은 경우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 생활을 하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그 기간이 참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고 그 기간은 참으로 그야말로 지루한 그와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나중에 알게 되지만은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을 한 지파의 왕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7년 6개월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긴 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았습니다. 헛된 시간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뭔가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자기가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찾아오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는, 내가 일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훨씬 더 완벽해집니다. 그런 와중에 그가 헤브론에 머물러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해 준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사신들을, 전령들을 야베스에 보내가지고 그가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또 약속도 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여러분, 이 원래는 다윗이 사실은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다윗의 자기가 할 일인데 그들이 장군들이요 생명을 무릅쓰고 벳산에 있는 벽에 걸려 있는 사울 왕의 시신 일부를 그들이 뺏어온 겁니다. 목숨 걸고 가서 가지고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에 사울 왕의 도움으로 자기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 사울 왕에게 입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정말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사를 보내서 그야말로 그 뺏어온 것과 똑같이 시신을 막 뺏어오다시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와서 장례도 잘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내가 할 일인데 저들이 생명을 무릅쓰고 가서 가지고 와서 장례를 잘 치러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축복하고 선한 일로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참 이분이 그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해서 존중이 여기고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졌어도 결코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도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수습하고 장례해 준 그 사람들에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했다면서 감사하고 또 칭찬해 주는 그걸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진짜 이 왕이 될 만한 그런 그릇이구나 하는 걸.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책임감이 강하냐면 아버지의 양을 사자나 악한 짐승들이 물고 가면 그대로 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가서 물매로 그 짐승을 때려 눕히고 그 짐승들의 입에서 양을 찾아내오는,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양을 지켰던, 그 양을 사랑했던,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런 모습들,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윗의 그 모습들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워서 목자로, 한 나라의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 다윗은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백성들 전부를 사랑하고 아우를 줄 아는, 좀 그들의 백성들의 그 애환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많은 그런 왕,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우리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제가 대표회장, 그 다음에 상임회장, 실무회장, 그리고 변호사 한 분하고 우리 이제 여기 만안구의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간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그리고 또 건강가정기본법,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이제 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을 사무실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국회의원들은 역시 잘 알아들으시고 또 포용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 뭐냐면 의원님께서 우리 만안구에서 표를 제일 많이 얻으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신 그 순간부터는 나에게 표를 준 사람, 또 내가 속한 당, 그들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우리 만안구에 있는 24만 명 만안구에 있는 모든 구민들의 국회의원입니다. 구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대표자로 가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 당이 아닌 모든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
또 그런 의견들 이런 걸 또 다 수렴해서 정말 만들어줘야 이게 진짜 국회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이 세 가지 법안은 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반대하는 겁니다. 교회는 원래 성도들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착합니까? 평소에 뭐 성도들이 말썽 부리고 그럽니까? 그런데 이 법은 동성애 찬성하는 법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사랑하지만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그것은 죄가 되고 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에서 교육되어지고 장려되어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우리 만안구에 우리 성도들이 한 5만 명 가까이 삽니다. 그 중에서 아이들, 투표권 없는 사람 빼고 나면 한 3만 명 가까이는 유권자들이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몇 차례 이 동성애 반대해야 하는 서명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도 했는데 교인들 100%가 싫어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우리 만안구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다들 웃었어요. 한바탕 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반협박 아닌 협박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요,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안 찍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은, 국회의원께서,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역시 설명을 잘 하시고, 알아듣도록 얘기를 잘 하신답니다. 그런 얘기 했는데, 하여튼 잘 하시겠다고, 더 공부하고, 또 알아도 보고, 만나도 보고, 이래서 잘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되기 전에는 자기 당을 업고 후보로 나오지만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에는 누구의 대통령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때 5천만 국민들이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백성이고 내 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애환을 들어줄 수 있는 게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한 당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국민들을 정말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울 왕에 대해서도 죽은 다음에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종, 그 종을 장례식을 치룬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해주고 좋아했던, 그리고 축복을 약속했던 이런 대통령, 이런 왕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국가의 전체의 왕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그 한 지파의 왕으로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밑에 있던 최고의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때는 왔다. 왕이 죽었으니까 차기 왕은 왕의 아들이 돼야 된다. 왕자가 왕이 돼야 된다.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 3명의 왕자들이 같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왕자가 남아 있었는데 요 아브넬 장군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 안 해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죽으면 그 왕자 중에 왕으로 삼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선포를 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 왕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스보셋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안 돼요. 나약해요. 그게 자기가 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또 숨은 목적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그런데 왕이 선포를 해서 이제 저 위에는 나머지 지파는 11개 지파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래서 두 군인들이 서로 이제 어느 전쟁에 나가서 서로 이제 다퉈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12명씩 청년들 제일 싸움 잘하는 청년 12명씩 대표로 한번 싸움을 붙여자. 이래가지고 24명이 뭐 서로 치고받고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겼냐면 다윗 쪽의 청년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 쪽의 사람들이 이제 막 의기가 막 충천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쪽에는 누가 군대 장관이냐면 요압, 그리고 아비새, 그리고 아사헬, 요 3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입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요 사람들이 다윗의 그 친척이면서 굉장한 그런 장군들입니다. 그런데 요 3형제 중에서 막내 아사헬이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저 아브넬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저 아브넬을 이기면 내가 드디어 최고의 장수가 되고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다 하는 이런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얼마나 또 동작이 빠른지 노루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니까 아브넬이 있는데 뒤를 쫓아서 가니까 아브넬이 가면서 뭐라 그러니까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 죽인다.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내가 너를 죽이고 너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도 끝까지 따라오니. 그러니까 창을 가지고 뒤로 딱 내미니까요. 달려오던 사람 배에 창이 꽂혀서 그냥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사헬은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미련하게 쫓아가다가 도리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이고 3장의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로 보면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과 점점 약해지는 사울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장 2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이를 낳았죠. 자식을 낳았는데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울의 자식들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집은 자녀들이 번성한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걸 소개하는 것은 그 가문이 번성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들과 담판을 벌리고 양쪽에 탁 서 있을 때 자식이 많고 아들들이 많으면 아버지 옆에 쫙 서가지고 쫙 나가 있으면요, 저 원수가 기가 팍 죽어버립니다. 아들이 꽉 나갑니다. 그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 장사가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든든하듯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뭐와 같습니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뭐냐면 우리 여기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이 아니고 정말 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자식은 바로 기본적인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태의 열매,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런 거예요. 이 다윗의 아들 6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잘 되는 가문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드디어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아브넬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다윗 쪽에 붙어야지. 내가 다윗을 대적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당신에게 갖다 바칠 테니까 당신이 나와 약조를 맺고 화해를 좀 하자. 그래서 다윗이 그래 좋다. 그러면 너가 올 때에 그냥 오면은 내가 안 받아준다. 너 올 때 미갈이라고 하는 사울의 딸, 나와 약혼했던 나와 약혼 여인 미갈이라는 그 공주를 데리고 오면 받아주겠다. 그래 미갈은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냐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은 야 다윗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건 하나님 앞에 이미 약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약혼을 하면 정식 부부입니다. 같이 살진 않아요. 몸을 썩진 않아요. 그런데 부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약혼을 이미 해버렸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자기 아내예요. 미갈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내게 줬고 그 다음에 다 법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 발디엘에게서 뺏어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데리고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이 한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더불어 언약을 맺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이양하기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마침 요압이라는 장군이 그 시간에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저 아브넬이라는 나쁜 사람이 그 와서 다윗 왕이 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잔치까지 배설해 줬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다윗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아브넬은 첩자입니다. 아브넬은 사기꾼입니다. 아브넬은 당신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대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왕이 뭐 이미 다 해버리는 걸. 그러더니 밖에 나가더니 누굴 보내가지고 쫓아가서 아브넬을 데리고 오라고 할 말이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아브넬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데리고 왔는데 말하는 척 하면서 아브넬을 찔러서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참, 요압에게 속아서 왔다가 죽게 되지요. 다윗은 아브넬이 죽고 난 다음에 아주 아까워하면서 애석해하면서 참 애가도 부르면서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다윗의 애통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죽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해를 풀게 해준 그런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보면은 11지파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기를 대적했던 이 아브넬마저도 용서해주고 또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이런 거 보면 참 다윗이 포용력이 넓은 그런 사람. 다윗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의의 사람이면서 사랑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있는 분이잖아요. 공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절묘하게 그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다윗도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어떤 때는 아주 정의대로 하고 어떤 때는 또 한없이 또 사랑하는 그런 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세 번째로는 이소보셋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요 4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소보셋은 자기를 지켜주고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또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두 장군이 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소보셋이 그 잠을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소보셋의 배를 찌르고 이소보셋의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이 머리를 들고 어디로 옵니까? 밤새도록 와서 아침에 어디를 도착합니까?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당신이 당신의 원수인 사울 왕의 아들 이소보셋의 머리입니다. 이 이소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은 막 칭찬받을 줄 알고 자랑스럽게 이걸 죽인 것을 이소보셋 죽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내가 죽이고 사울 왕의 투구와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했던 아말렉 청년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이라 그래요. 그 청년은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죽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큰 죄라면서 그가 그 청년을 죽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레갑과 바나가 그냥 그 이소보셋도 왕은 왕이에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죽인 머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두 장군도 다윗이 죽이게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아주 슬퍼합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겸손하였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무슨 이 왕입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 우두머리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찾아가서 애원하고 부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좀 돼달라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허락하셨으니 왕이 돼달라고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셔서 그들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언약을 맺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30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 40년을
그는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가 33년을 이스라엘 나라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통합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겁니다. 지금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은 시온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온성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곽을 다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다윗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다윗성이 세워진 것은 바로 주전 1000년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예루살렘의 도읍지 옮긴 3000년 기념식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린 지금은 몇 년인가 아마 3021년 정도 됐겠죠. 거기 다윗이 바로 왕으로 거기 도읍지를 거기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5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강성하고 간 건 물론 다윗이 포용력이 있고 그가 저 사랑이 많고 정의롭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한 자가 된. 여러분들이 약해 보이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굉장히 약해 보이고 그러지만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볼 때는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엄청 강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굉장히 강한 자라는 걸 알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까? 꼭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반드시 내 손에 넘기리라. 이 얘기 듣고 올라가면 백전백승하는 거죠. 다윗은 항상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뻐하는 전쟁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올라가지 말고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군인들을 전부 뒤쪽으로 매복을 시켜놨다가 기습 공격으로 해라. 뒤통수를 쳐라. 이래가지고 뒤에서 올라가서 블레셋을 점령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전쟁 비결은 뭡니까? 항상 올라가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지 말고 어떻게 돌아서 뒤에서 기습 공격해라. 여러분 이렇게 전쟁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항상 묻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여러분 실패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참 사랑하는 마음, 포용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부모님보다도 자녀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미안합니다만 부모님이 그냥 오래 사시고 돌아가신 것보다 그것도 슬프지만 정말 이 자녀가 나보다가 일찍 죽고 소천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야.
그럴 때 죽게 된다면 여러분 참 부모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그 슬픔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을 당한 사람을 보게 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답은 한 분이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이 피를 다 흘리고 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절규하시던,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간에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 저렇게 비참하게, 정말 그렇게 가슴이 아프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는 이해가 된다는, 하나님 마음을,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답이 거기 있구나, 해답은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런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장차 천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모두를 포용하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양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포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넓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